오늘 50주년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멈춰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앞으로의 또 새롭게 시작되는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100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오늘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50주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죠. 진실함은 의로운 겁니다. 순수하고 신실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허락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진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사 티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거짓 없이 순결함으로 그의 신부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모든 통치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키가 있습니다. 유일한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열면 열리고 예수님이 닫으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앞날과 미래는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오래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이죠.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죠. 여러분, 교회,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짓고 나서 이제 비가 나고 땅에 샘이 터져 나오면서 홍수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하나님이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들어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은 주님이 열고 닫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과 상황이 와도 주님이 여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닫고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고 닫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7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칭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이라는 것이 사이즈가 작은지, 은사가 작은지, 물질적으로 적은지, 아니면 사역적인 면에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은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작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외형적인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안락하고, 뭔가 웅장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수식어인 이 작은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큰 능력, 작은 능력에 따라서 그 가치와 효용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크거나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는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파워,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온 헬라어로 드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와 힘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힘 자체가 강력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룹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면, 주님의 그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마침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며 하나님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 삼강교회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사도 하고 교회를 짓고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의 시련의 시간들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였고 연약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능력 가운데 끝까지 우리 교회를 말씀 안에 지키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얼마든지 아무리 작아도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뒤돌아서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우리가 함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열린 문을 가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열린 문, 여러분 똑같은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결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교회에게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여는 문인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했던 자들은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지상까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약속하시죠. 야곱아,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이 너무나 감격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맨 땅에 머리 베고 돌 베고 자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곳이 하늘문을 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하늘문을 여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에 세워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곳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도 열려야 하지만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곳,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막혀있던 맨 땅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매일같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요라는 축복을 우리 서울삼관교회가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핍박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의 모임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무시했죠. 하찮게 여겼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졌고 자신들만이 할례를 행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항상 핍박했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침내 그날에 너희에게 그들이 와서, 핍박자들이, 사당의 회가 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세상의 모든 비난했던 무릎을 하나님이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나중 영광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종종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눈치 아닌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젊은 여자 성도님들 경우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고 교사 섬기고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왜요?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거든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안 믿는 남편 빨리 가서 밥 차려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왜 교회에서 뭐 하냐고,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섬기고 또 가가지고 또 집에서 남편들과 자녀들을 돌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친척들, 시댁이, 친정이 얼마나 믿지 않는 친정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는 교회, 그런 모든 자들마저도 마침내 주께 나와 예배하고 주를 인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대하던 부모님이 죽게 돌아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반대하던 남편과 아내와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도 제목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핍박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오히려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 곧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심판의 날 그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나는 곧 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면류관, 곧 승리의 면류관이죠. 옛날 올림픽을 보면 마라톤을 하고 나서 최종 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도 마치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승리하는 현장과도 같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교회로서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교회가 물질일까요? 사람일까요? 전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플랜일까요? 아니요. 교회에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였습니다. 라는 추억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질 면류관이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 떨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이 되게 하신다. 기둥과 같이. 저는 기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기둥.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 하나님의 성전은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물러가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임하는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 우리의 본질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여러분, 그 모든 교회는 다, 지상의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땅의 모든 것들과 하늘의 구름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기둥과 같이 사용해 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둥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기둥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분명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화려하게 짓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노수로 세웁니다. 녹기둥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그 기둥은 누구라도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 화려한 기둥을 보고 나올 때마다 그 기둥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워진 그 기둥의 이름이 이랬죠.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위대한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로 기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모두 뜯겨나가고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기둥과 같은 역할을 이제 새롭게 맡기시는데, 그게 누구냐?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그 새로운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교회는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시는 그날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둥에는 새로운 글귀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한쪽에는 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름의 기록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을 지킨 교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기둥과 같이 세우시고, 그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놀라운 축복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데 화려한 것보다, 아무리 멋진 내가 다윗성에 살아도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문지기라도 기뻐하며 살겠다. 내가 그곳을 사모한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년의 귀한 발걸음을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그날 기둥과 같이 세우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름, 곧 영원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사모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시작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기둥과 같이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